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는 그가 이야기하려는 것,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가지는 그러한 삶의 이론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2장부터는 그 이론에 걸맞는 삶의 실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성경은 1절부터 7절까지만 봉독했지만 오늘은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인데, 여기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은 차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겉모습과는 다르게 그닥 운동신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들과 운동 경기를 하려고 하면 가끔씩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끔 되죠. 어렸을 때 농구나 축구를 하게 되면 편을 나누어야 되는데 어떻게 편을 나누죠? 두 사람이 나와서, 운동 잘하는 두 사람이 나와서 가위바위보해서 이제 한 명씩 뽑기 시작하는 것이죠. 1라운드, 2라운드 쭉 지나가면서 점점 남아있는 사람의 숫자는 적어지는데 그 중에 제가 껴있다. 아주 간절한 눈으로 그 두 친구를 바라보는 것이죠.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 그러나 점점 가면서 내 이름은 불리지 않을 때에 내가 왜 여기 서 있는가? 나는 도대체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끔 됩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저는 여기 이제 와가지고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중고등부를 맡을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중고등부를 맡게 되면 저 뒷뜰에서 주일날 오후에 농구를 하자고 그래요. 와가지고 목사님, 전도사님 여기 와서 같이 농구해요.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교육자 된 입장이기도 하고, 사실 저는 운동 이렇게 어울려서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잘은 못해도. 그래서 또 갑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때마다 저를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뽑아주셨습니다. 저의 실력을 본 것이 아니라 담당 교육자에 대한 착한 마음으로 저를 뽑아주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차별이죠. 그닥 실력도 없는데 앞에 뽑아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차별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노는 그 작은 상황에서도 차별이란 것은 존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수많은 차별들을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터인데,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용어를 먼저 정리하려고 합니다. 차별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겁니다. 먼저 단어가 다르죠. 차별 차이. 한국어로만 다를 것이 아니라 영어로도 다릅니다. 차이는 difference고 차별은 discrimination. 제가 영어 잘못 말할까 봐 한 번 더 봤습니다. 차이가 뭐냐? 차이는 사람이나 사물 간에 존재하는 자연스럽고 중립적인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중립적이라는 이야기는 그 자체를 가지고는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가끔씩 이 차이를 가지고 차별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스러운 평등을 주장하기도 하지요. 근데 차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 차이입니다. 차별이 아니죠. 키가 크다, 키가 작다, 이것도 차이입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억지로
평등을 주장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게끔 되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도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차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차이는 바로 직분에 관한 겁니다. 직분은 차이입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직분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그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그 역할들을 나눠 가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차이를 물론 잘못 이해해서 차별의 이유로 삼기로 하는 것이죠. 어떤 권한을 가리켜서 그 차이마다 주어지는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마치 특권처럼 여기는 또는 어떤 계급처럼 여기는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차이가 차이로 존재하지 않고 차별로 존재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교회를 이루는, 사실 그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한 차이를 없애려고 하면 교회가 무질서해진다거나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끔 하는 것이죠. 물론 주제가 이제 이것에 대한 것은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니다. 이에 비해서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소고기가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람이 소고기도 아닌데 등급을 매기면서 불공평하게 대한다, 부정하게 대한다, A등급, B등급, 투뿔, 뜨리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앞에 제가 운동 경기를 예로 들었는데 그 운동 경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운동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하지요. 근데 그 차이로 이유로 해서 사람을 모욕하거나 소외시키거나 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차별은 물론 긍정적인 차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차별은 그런 부정적인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용어 설명을 하고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는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영광의 주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데이빗 깁스라는 분은 야고보가 이 시점에서 2장 1절에서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부른 것은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차별이라는 것이 결국 이 영광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천천히 이제 우리가 이거 설명할 터인데,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 그리고 아주 잠시 동안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같이 다 그에 따른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역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 자신을 찬송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에게 마땅한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에 그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공의, 능력, 지혜, 또 그가 하시는 일 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나 그의 본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서 우리에게 알게끔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하나님 자체가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영광인 것이에요. 인간이 사랑하고 갈망하며 자신의 삶에 채워야 하는 영광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우리의 첫 인류인 첫 사람인 아담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즐기면서 그를 찬송하려는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서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부릅니다.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은 부패되었고, 당연히 인간이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개념도 부패가 되어진 것이죠. 죄로 물든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대신에 이 세상의 헛된 것으로부터 영광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삶의 어느 순간에, 또 삶의 모든 순간에 있어서 갈망하고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사랑하고 원하는 그 이유는 그것에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매우 실질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장소는 회당입니다. 회당이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지금 야고보가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대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회당은 유대인의 회당이라기보다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보는 것이, 오늘날로 치면 예배당이겠죠. 예배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 회당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보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이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반기면서 좋은 자리로 안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한 구석에 서 있든지 아니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말하는 발등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림 보시면 그 오른쪽에 있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잘 안 보이시는데 의자가 있고 그 앞에 발판이 있죠. 그 발판을 가리켜서 이제 발등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자가 높다거나 아니면 의자에서 좀 다리를 좀 더 뻗기를 위해서 앞에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이제 발등상인데, 거기 앉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발이라는, 발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생각할 때에 거기에 앉으라는 것은 상당히 모욕적인 말인 것이죠. 왜 사람들은 똑같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좋게,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나쁘게 차별하면서 대할 것일까요? 첫 번째 사람에게서는 그들이 원하는 영광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에 껴있는 반지는 단순한 그냥 액세서리로서의 반지가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반지라는 것은 그 반지가 도장의 역할을 했죠. 여러분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게 되면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봉투에 넣고는 그 밀랍 촛농에다가, 촛농을 여기다 딱 녹여서 반지를 꾹 찍어서 봉하죠. 그래서 그게 누가 보내는 편지다라는 걸 알게끔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인감 도장, 그런 것이죠. 그렇게 반지는 자신의 지위와 가문과 자신의 어떠한 명예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또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은 그냥 예쁜 옷이 아니고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지금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옷감에 색을 들이는 염료가 비싸던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색의 옷을 입느냐만 보아도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어떤 부함을 충분하게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게 될 때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갈급해하는 그 영광을 그 사람에게서부터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을 환영해서 내 자리 옆에 앉혀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나도 같이 나눠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가 원하는 어떠한 영광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구석에 서 있든지 말든지, 우리가 냉대해서 그 사람이 나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이에요. 야고보가 살았던 그 당시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어디서나 그러한 계급이 존재하고 어디서나 차별이 존재하고 그러한 차별이 매우 당연하게 여겨지던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야고보였지만
이런 차별이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존재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이러한 차별이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회처럼 유대 사회 역시 심각한 차별을 가지고 있는 사회였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면서 식탁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뜰과 성전 구내를 나누는 곳이 있는데 그 둘을 나눌 때에 높은 벽을 세워서 이방인의 뜰에서는 성전 안쪽을 바라볼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의 그러한 안내판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의를 요했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 흑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발굴된 그런 안내판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무 이방인이든지 성소의 둘레에 담장 안에 들어갈 수 없으며 넘어간 자는 어떻게 된다? 죽을 수도 있다. 철저하게 구분하여서 차별을 두었던 사회가 유대 사회입니다. 이렇게 뿌리 깊은 차별의 벽을 허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없애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어른과 아이의 차별도, 심지어 귀족과 노예의 차별도 없애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죠. 신약 성경의 곳곳에서 여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신약 성경 중에 하나인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교회 지도자에게 쓴 편지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빌레몬이라는 교회 지도자, 근데 귀족이었는데 그 귀족에게서부터 도망친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어요. 이 빌레몬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었죠. 근데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해서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게 돼요.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쓴 것이 이제 빌레몬서예요. 근데 그 빌레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 도망친 노예는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본보기로 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돌아갔을 때에 그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사도 바울의 이런 편지는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도 상상할 수 없었던 매우 급진적인 생각이었던 것이죠. 교회는, 그런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교회는 이런 급진적인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에게 옳지 못한 방법으로 등급을 매기고 그에 따라 부당하게 대하는 차별을 없애고자 노력하는 공동체였던 것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 지도자들의 그룹이 나오게 되는데 한 계급, 한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여러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차이를 분명하게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차별을 허용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그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하는 교회 안에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이런 차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의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악한 생각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 바로 악한 생각입니다. 인간은 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아담이 처음에 따먹었던 열매의 이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판단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판단하는 자, 선과 악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을 판단하고 기준을 삼겠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신자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찾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세상에서 영광을 찾으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루시는 일을 보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내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질 것을 영광으로 삼고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따라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나 영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인 것은 맞지만 재물 자체가 목적이나 우리의 영광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명예는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 머리에 면류관 하나 씌워준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영광은 아닌 것이에요. 도구에 불과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도구를 목표로 삼으니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나의 삶의 영광이고 목표가 되면 그 돈을 통하여서 그 재물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내 창고에 재물 쌓아둔 것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나 이 사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설령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인생에는 후회와 허무함만 남을 뿐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겸손하시고 욕심도 없으시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공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저도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에서 사는 그 삶을 벗어나서 이제 복잡한 환경에 가잖아요. 뭐 연봉이 얼마냐, 뭐 누구한테 어디를 가느냐, 이런 좀 더 복잡한 상황을 갖다 보니 생각을 해봐요. 난 뭐를 가르쳐야 되나?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이고 어떤 삶이 보람 있는 삶이고 어떤 삶이 열매 있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어야 하나? 그냥 올 A 받으면 영광스러운 삶이다. 사실은 그것이 영광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기 위한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목표이거나 영광은 될 수 없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몰려서 살다 보면 마치 그것이 영광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나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때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때의 기쁨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심지어 내가 목표로 삼고 움켜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내 삶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자가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부자가 되어서 어떻게 사느냐를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저 부자가 되시는 것만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그 명예 가진 것 자체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 명예를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사는가를 보고 따라가거나 아니면 따르지 않거나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한 야고보는 이제 우리의 삶에 채워야 하는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 그러한 것들은 더럽다, 세상의 영광이라는 건 차별을 가지고 올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야고보는 우리의 삶에 채워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명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나사렛 회당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정의 출정식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어떤 정치인이라든가 어떤 운동가가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에 하는 연설이 매우 귀중하죠.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낭독하십니다. 이 장면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려 갈 때에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고 포로된 자고 눈먼 자고 눌린 자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이죠. 이 말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만 그의 백성을 삼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귀족들을 버리고 노예들만 구원해 주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교회 안에는 모든 종류의, 모든 계급의, 모든 사회의 사람들이 다 함께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무력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 목사님은 10손가락 깨물어 보면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 어떤 손가락일까요? 네?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제 대답을 할게요. 10손가락 깨물었을 때 더 아픈 손가락은 상처난 손가락이 더 아픕니다. 그렇죠? 물론 더 세게 깨물면 더 아프겠죠. 근데 10손가락 깨물었을 때 그 중에 하나 상처난 손가락이 있으면 그 손가락 깨물었을 때 훨씬 더 아프기 마련이에요. 10손가락 다 중요하죠. 하지만 상처난 손가락에 더 신경이 쓰이고 더 돌보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사랑하시죠. 하지만 특별히 상처 있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자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자로 태어나셨고 낮고 천한 자로 사셨으며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 자체가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별로 가득 차서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참된 정의와 평등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에서 온전한 영광을 찾고 그 영광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 입술로는 영광의 주를 믿는다 하지만 인간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세상의 영광을 가진 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니 그들은 사람들을 법정으로 끌고 간다고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부요함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길 원하는 것이에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불의한 법정으로 데려가서 그 법정의 힘을 빌어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신자들이 가진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했다고 합니다. 신자들이 가진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들은 이 성도들,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이미 가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너희는 그렇게 가난하지 살지 않을 것이라고 비웃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진 영광이 신자들이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영광보다 더 크다고 자랑하기 위함인 것이죠. 자기의 삶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받기 위한, 얻어내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야고보는 그러한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말고 온전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무언가를 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인 것이죠. 안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런 소극적인 명령은 항상 적극적인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안 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무엇인가를 더 하라는 것이에요.
자, 차별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13절도 함께 읽어드릴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하는 온전한 영광입니다.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저도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마음의 부담이 크고,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가 생각이 드는데, 참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그죠? 조건 없이 사랑하라, 누구든지 사랑하라 생각하면 꼭 우리 마음에 그렇게 절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훅 들어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말고 딴 거 잘하는 것으로. 세상은 수많은 차별이 당연시되고 그 차별을 이용하는 것이 성공의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하나님의 다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 그거 많이 해서, 다른 거 많이 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긍휼을 베풀라, 요거를 조금 덜해도 괜찮은 것으로 맞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차별하지 않고 사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처럼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삶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차별은 좀 봐주시고, 대신에 제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지지도 않고 하는 걸로 퉁칩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도 말씀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모습은 그렇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다른 거 잘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는 것은 좀 이렇게 뒤로 미루고 가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자, 10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을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 불공평하죠? 하나 안 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은 사실은 여러 개라기보다는 한 덩어리입니다. 그 안엔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지만 하나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율법들로 주어지지 않고 율법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의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서, 우리 판단대로 나누어서 어떤 것은 꼭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율법은 하나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구분하고 선택해서 어느 것은 지키고 어느 것은 경한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100번을 양보해서 중요한 율법과 그렇지 않은 율법이 있다고 한다 쳐도 율법 중에 최고 율법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8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이 최고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 너희들 말처럼 무엇은 지키고 무엇은 안 지켜도 된다고 치자. 하나만 지키고 다른 것은 다 무시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럼 그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은요, 도덕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차별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의심하고 따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참된 영광을 찾고 사랑하도록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길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사랑하고 그 영광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안에 온전한 영광이 깃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광이라는 것은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부유한 곳에서 가난한 곳으로 향하는 방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 또는 우리 세미한 교회가 구하는 영광은 어떤 것인가? 세상은 부자와 권력 있는 자들을 동경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그런 영광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한 자를 찾아 나서는 그러한 사람인가? 나에게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있다면, 오늘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나는 누구를 찾아 나서겠는가? 나의 판단과 결정은 상대방의 영광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에서 나오는 것인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영광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낮고 천한 자라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에 가져오기 위해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려는 마음이 있는가? 차별하지 않고 가난하고 힘없는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눠주신 그 하나님의 행함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온전한 영광을 담기 위해 나누고 돌보는 귀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